첫째, 런던 수잔나 선교사 방문. 에스더 목자와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을 출발하여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는 미국에서 먼저 도착한 바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차 수잔나 선교사의 동역자인 차 안드레 선교사가 픽업을 나왔습니다. 차 수잔나 선교사는 그날 항암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집에 방문을 할 수가 없었고 곧바로 숙소로 예정되었던 CCC 선교사님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영국은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라서 우리 설날과 같은 명절로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 선교사님이나 목자님 가정에 기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수잔나 선교사님이 연결해준 CCC 선교사님 가정에 이틀간 기거하면서 그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이제 백철규 CCC 선교사님이고 그 부인이고 가족들이고 이분이 차 안드레 우리 수잔나 선교사님 동역자이십니다. 예, 숙소가 있는데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좁은 이렇게 4층 집이었습니다. 예, 다음 여기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이게 이제 순수한 영국 교회거든요. 영국 교회 여기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제가 영국 교회는 대부분 노인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살아 있었어요. 젊은이들도 많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이게 좀 찍어온 게 뭐냐면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거기는 대표 기도를 가족들이 다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하고 자식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또 여기 이제 성찬을 같이 했는데 또 성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세례 안 받은 사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이렇게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안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도주, 진짜 포도주고 한쪽은 주스. 그래서 술을 못한 사람 주스에다 찍고 이제 술을 한 사람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 포도주에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다음 그 칠면조격이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그 땡스 기빙데이에 칠면조를 하는데 여기서는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 예, 넘겨주십시오. 예, 성탄절 저녁 저희는 차수잔나 선교사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은 세계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몇 번째 안에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역자인 안드레 선교사가 전문 직업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선교사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드레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발병한 이후에 그동안 차수잔나 중에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앉아있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가가지고는 마치 친정 부모라도 만난 듯이 피곤한 기색 없이 무려 4시간 동안을 이렇게 그동안 쌓였던 얘기들을 막 쏟아 놓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동안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을 얻게 된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처럼 일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이제 방향을 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던 수잔나 선교사님을 여러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온전히 회복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암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심으로 건강을 점차 회복시켜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1월 말까지 항암 치료를 마치면 건강이 이제 온전히 회복돼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검사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선교사님을 위한 통성 기도회를 이제 저녁 시간에 갖고 헤어지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식탁에서 아주 풍성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온다고.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 받아서 머리를 싹 이제 빠져서 모자를 이제 쓰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렇게
다음, 여기 이제, 여기는 정유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유은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유은이가 여기 학교, 거기 영국에 이제 학교 앞에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학교, 영국의 그 학교는, 캠퍼스는 이제 뭐 좋은 그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는 딱 구별돼 갖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시내 중간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학교더라고요. 예. 다음, 예. 둘째, 독일 함부르크와 체코 프라하 방문. 독일 함부르크의 박다이 루디아 선교사, 또 체모세 파울리나 선교사 두 가정과 체코 프라하의 김요수와 요한나 선교사는 학생 양 때부터 저희들이 도왔던 분들입니다. 양 때부터 이제 도와서 목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도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또 제가 직접 이름도 주고 안수해서 보낸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UBF에서 훈련받은 UBF 선교사들이었지만 유실력 사건 이후 약 15년 동안 관계성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순천센터를 다시 개척하게 되면서 저는 순천 UBF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들에 대한 안부가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막상 선교사님들을 만나려고 하자 저는 마치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자식을 다시 찾아가는 그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나를 반겨줄 것인가, 아니면 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제야 찾아왔는가 하며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함부르크 공항으로 마중 나온 박다희 선교사는 학생 때보다 살이 조금 찐 넉넉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학생 때처럼 머리도 먼저 알아보고 목자님 하고 부르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거기 안아주고 이제 그의 집으로 먼저 이동했습니다. 박다희 선교사는 함부르크에 있는 한국 물류회사에서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업무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 비싼 자기 집도 마련하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학생 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최모세 선교사를 자기 직장으로 취업하게 하여 안정된 물질 자리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 자녀와 함께 좋은 집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선교사로는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천 UBF가 CMI로 바뀌면서 그들은 한동안 CMI 선교사로 살게 되었지만 선교사로서의 정체성도 점점 잃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함부르크 CMI 선교사들이 완전히 해체되고 모두 한인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인교회마저도 분열하게 되므로 현재는 가까운 현지 독일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니게 된 교회는 독일인이 다니는 현지교회이지만 UBF처럼 말씀 훈련이 있고 말씀 중심의 메시지와 소감까지 써서 발표하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모세 선교사도 이곳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UBF를 통해 부르심을 받아 파송된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순천이 다시 개척됐으니까 이제 순천 UBF에서 파송된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회복되기를 당부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좀 살이 많이 쪘죠 하시는 분은 여기가 이제 박다희 선교사고 함부르크 이제 야경입니다. 다음. 이건 루디아 선교사님이죠. 집이 좋죠? 3층 집인데 아주 깔끔하고 새 집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건 이제 아침 식사, 독일 정통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세 자녀고, 다음 이 세 자녀들이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고 귀엽더라고요. 다음 다음날 시내에서 최파울리나 선교사와 최모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파울리나 선교사는 우리 조에스더 목자님의 1대1 양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때 가끔 이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파울리나 선교사는 10여 년 동안 공부하는 최모세 선교사를 뒷바라지 하느라 청소 일을 해가며 두 아들을 키우는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모세 선교사가 안정된 직장을 얻고 난 후에 조금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기 몸살로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 우리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최모세 선교사는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있는 점심 시간에 그곳 식당에서 그를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선교사는 10여 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특유의 웃음으로 저희를 반겨주었고 저는 뜨거운 포옹으로 이제 화답하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파울리나 선교사죠. 이게 둘째 아들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큰 이렇게 강이 있어가지고 강 너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가 참 어려웠죠. 다음, 여기 이제 최모세 선교사를 만나서 기념사진 찍은 이게 큰 아들이고, 다음, 식당에서 이제 모여서 기념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 저희는 독일 선교사님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야간 열차로 체코 프라하로 이동하였습니다. 아침 체코의 프라하의 역에 도착하자 김여호수아 선교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김여호수아 선교사는 키가 나보다 훨씬 크고 등치도 크죠. 그리고 벌써 나이가 50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똑같이 저를 보자마자 목자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김여수아 선교사와 요한나 선교사는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선교사는 가이드 일을 하게 되면서도 신학 공부를 10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10년간을 공부했지만 그 학교에서는 외국인에게 신학교 석사학위를 준 예가 없었기 때문에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논문을 준비하고 딱 갔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다시 써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계를 낀 그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나 선교사는 학생 때는 비교적 내성적이고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베테랑 여행 가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가이드 일을 하다 보니 성격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의 힘든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고생했을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2일간의 체코 방문을 마치고 비엔나로 가는 기차역에서 배웅을 나온 요한나 선교사는 떠나는 저희들을 차마 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이분이 이제 요한나 선교사님이죠. 아주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내면은 굉장히 여렸어요. 다음. 이제 같이 중국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셋째,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방문. 이번 선교 여행의 목적이 차수연나 선교사 병문안과 순천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신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UBF 지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행 가이드인 김요한나 선교사가 미리 짜준 프로그램대로 비엔나와 부다페스트를 여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지에 나왔으니 UBF 선교사님들의 연락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차역에서 선교사들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아무리 했는데도 이렇게 우리 한국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연락처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비엔나 민박집에 들어가 주인과 이제 그냥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주인이 자기 자식이 1대1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소감을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학교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UBF에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바로 지부장님의 처형되는 사람이 그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이죠. 거기서 이제 지부장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부장님을 만나서 센터에서 이제 비엔나 센터에서 만나서 이렇게 봤는데 저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1989년 그때는 이제 캠퍼스 지방목자 수양회라고 이제
전체가 이렇게 다 모이는 수양회가 있었는데 조치원센터 목자였는데 저하고 한 분반에서 같이 소감을 발표했던 그분이더라고요. 네. 네, 성유사님은 이제 이곳에 이제 비엔나에 와가지고 두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세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 가정교회가 비좁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센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비엔나 역시 물가가 높기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센터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창고, 지하 창고로 쓰던 공간을 얻어 동역자들이 힘을 모아서 동역자들이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뇌진탕으로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힘을 다해서 리모델링 하여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새 센터를 지어하고 새 예배를 거기서 이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 센터의 첫 손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선교사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비엔나 센터에서 첫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라이프 소감과 순천센터 역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는 특송을 했습니다. 비엔나 센터는 젊은 2세들이 주축이 되어 섬김으로써 아주 은혜스럽고 풍성한 모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민박집이에요. 민박집 여기 그 주인인데 우리 이제 지부장님의 그 처형 되는 분이고 거기 아들이었어요. 여기 아들인데 이제 목자죠. 에바 목자라고 거기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합니다. 다음. 여기 이제 비엔나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비엔나 학교에 지금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 학교에만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비엔나 센터였어요. 이 젊은 애들 다 2세예요. 그 지부장님이 5명이 나눠서 애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성장을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이 분위기를 이루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네. 이게 이제 에바 목자가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인도했고요. 다음. 여기 이제 사라 선교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예, 여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제임스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왔다고 한국어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이제 여기 도거로를 쓰더라고요. 비엔나에서 도거로 이렇게 하면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줬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한국어로 소감과 소감과 이제 성교복을 했습니다. 다음. 바울이가 이제 특송을 한 것이고요. 예, 다음. 이게 이제 전체 사진이죠. 전체 사진인데 두 가정인데 이렇게 많아요. 두 가정인데. 예, 다음. 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방문입니다. 예, 비엔나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난 후 저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한들의 선교 지부장이 직접 저희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한들의 선교사님은 제주센터에서 파송된 분입니다. 제주센터는 광주에서 개척을 했죠. 네. 또 순천도 광주에서 개척을 했고 그래서 전에는 신년 되면은 목포센터, 제주센터, 광주센터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신년 수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번 안면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저하고 좀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예. 헝가리는 다른 유럽에 비해 물가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단 한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여행을 마친 저희는 선교사님 이제 센터가 따로 없고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제 그 센터로 사용을 하는데 그곳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도 소감 발표와 기도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사진으로 볼까요? 이분이 이제 김한들의 선교사님 지부장님이십니다. 이제 그 가이드를 해주셨고 다음 그 가정에서 똑같이 바울이가 이제 특송 하고 있고 두 딸입니다. 이게 이제 두 딸이 같이 동역자가 돼서 섬겨주고 있었고요. 다음 제가 이제 소감 발표했고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십니다. 종로센터이신데 그분은 다음 기념 촬영을 한 것이죠. 다음 셋째 영국 런던 UBF 방문. 저희는 유럽 4개국을 방문한 후에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 런던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은 현재 종로센터의 스텝 목자이신 윤모세 목자님께서 개척하셨던 곳입니다. 윤모세 목자님은 이안, 대런, 폴과 같은 이방 목자들을 세워놓고 본국으로 돌아왔고, 런던은 현재 이방 목자들이 디렉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런 목자 집에서 머무르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센터는 이방 목자가 디렉터로 있는 센터였지만 우리 옛날 UBF 8, 90년대 우리나라처럼 아주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이루고 투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목자들인데도 매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센터에 와서 드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소감 발표 서로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러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그 매일 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말씀 소감 모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축구 모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모님들도 토요일 날 이렇게 애들 데리고 와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같이 소감 모임을 하고 거의 매일 센터에 나와서 이렇게 투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저희는 먼저 요즘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힐송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시내의 한 음악홀을 빌려서 드리는 예배에 많은 젊은이들이 밀려왔습니다. 오후에는 런던 센터에서 신년 일강 말씀인 묵은 땅을 가라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런 목자 세 자녀가 있는데 둘이는 커가지고 이제 아침만 되면 이제 우리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다음 힐송 예배 갔는데 굉장히 보통 굉장히 뮤지컬하는 큰 무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보면은 이제 이분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이거든요. 설교하는 모습이고 다음 여기는 이제 노래 찬양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젊은이들이 좋아하게 생겼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이제 UBF 센터에서 이제 폴이 이렇게 메신저가 돼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폴이 메신저가 돼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건 대런이거든요. 디렉터예요. 이제 이한이죠. 이한이 이제 광고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서로 이제 식사하는 이제 이런 시간이고요. 다음 이분들은 이제 우리 한나가 우리가 2월달에 이제 이 하기로 베이비시터 하기로 했죠. 근데 센터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싹 바꿔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이곳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마 이 친구 대신은 이제 한나가 가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차순환나 선교사님 집에서 CCC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오기 전날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구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순환나 선교사님도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입이 열려서 방언을 기도하고 또 성령 임재 춤을 막 이렇게 추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주간의 유럽 선교여행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무척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까지 찾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기뻐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보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제가 계속해서 장막터를 넓혀 유럽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 2년째부터는 장막터를 더욱 넓혀 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장막터를 넓히자.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